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또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부가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잘 키워서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돌잔치 하이라이트는 뭐죠? 네, 돌잡이죠, 돌잡이. 그래서 아빠가 돌잡이 물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돈,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뜬금없이 소주병 하나. 네, 아마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돈하고 뭐 성경책은 술병은 도대체 뭔가? 돈을 잡으면 사업가가 되고, 성경책을 잡으면 목사가 되고, 술병을 잡으면 술꾼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잘 되라고 해서 돌잡이를 했는데 드디어 돌잡이를 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드디어 가더니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잡은 게 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래, 얘는 사업가가 될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잡자마자 그 다음에 성경책을 딱 잡더니요, 자기 어깨에다 딱 끼고 소주병을 또 잡는 겁니다. 세 개를 다 잡아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부모들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게 되니까 거기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야, 얘는 정치가가 될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물론 비난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을 다 잘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God, 신이라는 God과 그리고 좋다는 Good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하나는요, 차이는 O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그림이라 이분 가운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짝대기 하나이지만 플러스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면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거나 혹은 나는 부족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에 어쩌면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비록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어린이들은 우리의 사실 미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또한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욕심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내 자식은 매우 소중하지만 남의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거든요. 혹시 다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혹시 축복해 주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오늘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내 자식이 혹시 아닐지라도 주변 사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이들과 떨어지는 가정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가까이에 애들을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그냥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사랑을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건강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 아이들은 저희가 자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달라져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희도 3남매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데 예전에 아무튼 식구들이 많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한 아이에게 다시 이렇게 올인하면서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자녀들이 가정마다 하나 혹은 둘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들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사실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아이들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이면도 있는데 바로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이 아이 때문에 부모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물론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요즘에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요 아이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교회를 옮기는 일도 사실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실 설교의 어린이 주일이니까 사실 컨셉은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제 설교의 포커스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남겨줘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며 혹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남겨줘야 되는지 이거는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설교를 많이 물론 들어보셨겠죠.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혹은 또 다른 어떤 오해 속에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사실 아이들은요 결정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부모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나 혹은 부모의 결단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아이들에게는요 어떠한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있거나 혹은 또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간다는 건 사실 내가 결정하고 혹은 내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선택하는 기준에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혹시 선택하시거나 결정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선택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른으로서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때는요, 사실은 부모들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아이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하며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선택의 길을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아이들은 지나치게 사실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뭘 해먹거나 혹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맡겨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큰 사람이나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이죠. 결국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혹은 아이들은 그 속에서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불안감을 경험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이것은요, 나는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라나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아이를 키우면은, 낳으면은 그냥 알아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낳으면은 알아서 크나요? 아니요.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시켜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또한 아이들을 먹고 입히는데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없이 의지할 곳이 없이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요, 부모님이 없이 의존할 곳이 없이 자라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 또한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혹은 보호자의 역할이겠죠.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 저절로 신앙 잘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쑥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혹은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무슨 마치 득도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신앙이 훅 커져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요, 훈련입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만 오고 혹은 또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착각일 겁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혹은 또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며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연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연단과 혹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며 혹은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며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나서지 않는 것 뿐이지. 아이들이요 뭔가를 잘 알아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결국 이 안에 내 안에 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사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고 또한 많이 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죠.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척 한다면 그는 억지가 되겠죠. 잘난 척이 되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자기의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이것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내가 비록 많이 알고 있고 혹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죄를 짓기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순수하다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른이 되면은요 가장 안 좋은 게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왜? 드러나게 되면은 창피하게 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알고 순수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물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선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는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죄를 내가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왜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그리든지 또한 무엇을 색칠하든지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되고 들려주게 되고 아는 대로 아이들은 분명히 아마 배운 대로 자라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고 어른들을 통해 배우게 되겠죠. 이 아이들에게 순수한 또한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한 알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되고 혹은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우리 다른 보면은 아이들은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좀 순종적이죠.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고 또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아는 것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잘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며 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오해와 혹은 또 이러한 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결정과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이와 같이 잘 믿기 위한 몇 가지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의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인데요, 아이들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그냥 전부 다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바로 이런 아이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걸 구하고 더 좋은 걸 구하고 더 필요한 걸 우리 가운데 앞서서 구하거나 혹은 또 찾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거나 혹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고 예수님은 아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건 뭔가 마치 뭔가 빠져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실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원래 계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루트를 바꿉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죄송합니다. 판단 표현이 옳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애굽의 임금에게 바쳐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자기의 인생 혹은 자기의 삶에 대한 많은 후회와 범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진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먼저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성장하다가 멈추길 바라십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어릴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키가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장하다 멈춰보세요.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 영적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장하며 성숙하게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장하다가 멈춰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잘하다가 성경이 멈춰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잘 잡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아이들과 함께 문화 공연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놀이동산에 가거나 혹은 마술쇼를 보러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죠?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와우!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내가 조금 기쁘면 네, 좋아요. 네, 기뻐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네, 온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이러한 기쁨을 아이들은요, 몸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소리로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며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좋긴 좋지만 참 이렇게 절제하며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또한 이것을 드러내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 척, 알아도 그냥 모른 척 아니면 숨겨서 그냥 뭘 안 모르게 물론 이것도 물론 내 지혜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아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간다. 단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 삶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하며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고 뭐 그냥 오늘 하루만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어버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마찬가지겠죠. 그냥 한 번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건강한 믿음의 아이들 성장하며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부모로서의 어른으로서의 이런 영적인 사명과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표현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꿈을 꾸며 또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의 자세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고 또한 증거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본받고 어른들을 잘 본받아
믿음의 건강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